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사실인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 느끼고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인숙 장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다가 조금 실패한다든지 실수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응답이 안 된다든지 답답하다든지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신앙하는 걸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승리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확신할 때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주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겨우 이긴다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넘치도록 은혜가 충만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한 처형법이 십자가의 처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기운이 다 빠져서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뭐 찢기고 상하시기도 하고 채찍에 맞히기도 하고 머리에 가시미 열리고 할 수 있어서 온몸이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뭔가 하면 이게 몸이 오래되면 이 하중 때문에 손에 이 못자국 이게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이 못자국 게 아프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몸이 아래로 처지면 이 갈비뼈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숨을 쉬려면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갈비뼈들이 나중엔 장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숨을 쉬는 한순간 한순간이 아주 지극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한순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남의 탓하지 않았어요.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7장 34절에 쓸개 탄 것 그런 물을 먹는데 조금도 그걸 마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통제 역할, 마취제 역할 같은 것을 하는데 그거 마시지 않았다.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죄악으로 인한 모든 육신적인 고통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감당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하고 사역을 하면서 당해야 되는 모든 멸시천대의 정신적인 고통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갈대를 뺏어서 그 머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침뱉음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때 할렐루야 하세요. 주님이 그거 담당하셨거든요.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머리를 갖다가 막대기로 맞은 적 본 적 있습니까? 그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부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십자가를 달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사형을 집행할 때는 엄숙하게 합니다. 생명이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모독하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구원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지옥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저리 웃어 백성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43절에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고난이 끝이면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값이 감당이 안 되면 지옥 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 과정을 거치고 끝까지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싫다고 광야의 연단의 과정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갔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여러 사람의 관계이든 자기 십자가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부활신앙이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거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롱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이 묵묵히 어린 양처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감당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강도들은 죽어가면서 죄값으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그 모욕, 수치, 멸시, 천대 이거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다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하는 거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절규를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가장 십자가에서 어렵게 감당하신 것은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에요. 이게 죄악의 결과거든요. 죄악이면은 죽음이거든요. 이게 단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이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이별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한순간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 모르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 당하실 거 모르셨을까요? 그걸 걱정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단절되고 떨어지면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는 단절의 고통, 단절의 저주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절규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조금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남의 탓하지 하시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은혜를 누리고 넉넉히 이겨나간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누리느냐?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걸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도 안 된다, 그런 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주께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그 은혜로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평화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에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으면 쇠갈고리 같은 그걸로다가 찢기고 상하고 살점이 뛰어나가서 덩어리가 바디랑처럼 이렇게 골이 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 신앙과 사역을 당하다 모든 당하는 고통들 이거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세방하는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나면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낫게 되겠다는 기초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텔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영국 분인데 인도에 가서 복음 선교하다가 중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쓰러졌어요. 본국으로 송환돼가지고 거기서 병원에 갔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간호사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게, 간호사님 나한테 부탁하는데 날마다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스텔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걸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유 허라고, 그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그 병실에 갈 때마다 스텔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걸 맨날 선포했는데 진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고 선교지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결과들 그건 주님이 다 담당해 떠넘겨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혜,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저주의 것들은 싹 다 가져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게 다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부활신앙을 할 때 주님의 주권을 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악된 것들,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건 주님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신앙을 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 자녀들이 이걸 묻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질병의 치료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그 능력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신 성령이 있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믿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들이냐?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죽음을 몸에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이요 역경인데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로 반전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육체적인 고통, 어려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다 담당해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닥치면 그냥 까부러지고 말아요. 연약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아랠 때 주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피곤하고 낙심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문제를 바라보고
그때 사정 형편을 바라보고, 그때 나 자신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모욕과 질식을 당했던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때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아시고 기도해 주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니나?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고통 그거 감당해 주셨다고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려고 죄악의 결과로 단절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로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걸 말씀하는데 16절 17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죄 많이 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단절이 아니고 잠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영원토록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성령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다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나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대를 이기신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시고 그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전에 오셨으면 한 구약 사람들은 성령 받고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없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로 다 담당해 주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찢을 때도 많고 그럴 때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자백하면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부활의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악법으로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닌 건 아니다, 법이요 하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지 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자기 스승 같은 바나바한테도 적용하고 선교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기도 했어요. 이 못된 습관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습관들 있지 않어요? 그러면 그때 그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지 않아요?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안 믿어져. 감동이 없어. 왜 그래요? 죄책감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거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요. 말씀을 들으면 더 졸려요. 왜 그래요? 죄의식에 가로잡혀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주님 앞에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모를 때 한 탄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또 습관적으로 나오고 고질적으로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도무지 어떻게
해결하나 그걸 알 수 없다가 그러다 그렇지 이 모든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것들 고범죄 알면서 짓는 죄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로 다 담당해 주셨지. 그렇지 그 은혜를 입으면 되지. 그리고 25절에 고백을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 건 복음을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미 다 담당해 주신 걸 믿고 그런 존재가 된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악된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마음 들지만 그러면 또 십자가 밑으로 나가고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나갈 때 그때부터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옛사람에 붙잡혀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안 믿어져,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이젠 새 사람이 됐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예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걸 혼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근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이제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신앙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죽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부여하셨는지 그걸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서비스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모습이 뭐예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사랑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상대방 중심으로 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넉넉히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 되어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소망을 믿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